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예전에는 일을 누가 잘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그런데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첫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복음의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저도 복음의 리더고 이제 우리 권영원 목사님 복음의 리더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목사님은 다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담임을 해봤거든요. 정말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들을 다 합쳐도 알 수 없는 뭔가가 하나가 꼭 있어요. 그래서 외로우시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외로울 것이고, 여러분들 다 복음의 리더니까 외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의 리더는 혼자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즉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응답이 오건 안 오건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어차피 되는 거니까. 되건 안 되건 지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리더는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기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 가운데 최고의 영적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 네, 그렇게 다 정답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상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는 감사예요. 다 통하는 거죠.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래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너무 남편이 잘해준다고 감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왜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이유가 있는 감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전도자가 됐지?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산돌 예비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지?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해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끝이구나. 여기서 오는 감사.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는 가난해도 좋고, 그래서 나는 부해도 좋고,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저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신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신다. 함께 가는 사람인가를 보신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상태는 감사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좋아할까요? 먼저 요즘 유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제가 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위한 기도는 바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뭘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첫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제일 행복해야 돼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처럼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을 찾으라. 2017년 제2RUTC와 나의 것을 찾는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도 어디선가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다니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 있었죠. 여러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욕을 먹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 답답해.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잘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 곳은 바로 노예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랬어요.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됐지? 내가 어쩌다 노예가 되게 됐지? 그건 벌써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행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겼으니 그곳은 어디든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았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저는 산돌 예비교회에 와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이거구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느끼지 못했던 거를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금세 이 생각만 하면 내 천직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일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일 속에 데려다 놨고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조문 예배를 가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밀폐된 공간에 잘 못 가는데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례 예배까지 제가 드려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차에서 막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판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군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게 해주세요였거든요. 조문 예배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냥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구원의 길 한판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자꾸 올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또 하나 또 한 산을 넘었구나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더니 여기 와서 노예가 됐구나. 그게 아니고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필요해서 지금 거기에다 데려다 놨구나 이거잖아요. 저는 랩런트들에게 꼭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어느 날 대박 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허락한 작은 일 속에서, 이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 성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승부를 걸까요? 지금 내 일에 승부를 걸어라. 그럼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지금 내 일을 잘해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성취.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요?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쓱 아들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이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아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랬거든요. 요즘 엄마가 바빠서 청소를 안 했더니 집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랬는데 저번 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화장실에 뭘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청소를 해봤자 락스 뿌리고 10분 있다 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 너 어떻게 알고 이러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스쳐가는 말을 한 건데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니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걸 너무 소중히 여겼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완전히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으면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주특기가 뭐예요? 다윗이 요즘 태어나서 특기를 쓰라 그러면 주야로 주의 말씀 읊조리기 이렇게 썼을 거예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랬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생각했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가지 재앙, 전도자, 3가지 방향.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 주에 말씀 제목도 몰라요. 우리는 막 완전히 각인이 돼. 막 흐름을 막 저기 1월 첫째 주부터의 흐름까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소원 막 쫙 흐름 타고 있잖아요. 전 교인들이. 그래서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봐야 해요? 12가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비참해졌어요. 돈이 뭐가 필요해요? 인생 무너졌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얘기를 한판 했더니 막 영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현장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 재료들이 없으니까 주질 못했잖아요. 막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할게. 근데 우리가 이제 무기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12가지 문제를 본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들이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영적 자존심.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가지 방향에 서면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 너무 소중하잖아요. 첫 번째, 이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새로운 각인.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문 예배 후 영접시킬 때 이 기도하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 바꾸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판단, 그리스도 중심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뿌리 뭐예요? 여러분 살릴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인의 길에 안 서려면 그 말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뭐가 체질입니까? 13절 주의 입에 모든 균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인생도 다른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증인. 그리고 내게 주신 미션, 내 현장에 살릴 사람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강단 말씀 딱 정리하고 붙잡으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풍랑 만나면 어떡하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나의 기도,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나의 기도, 말씀 성취를 누리는 나의 기도. 오늘요, 그 영적 상태를 정비하는 정비소에 오신 거예요. 산돌예비교회 정비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 상태를 잘 정비하시고 영적 상태가 서밋이 돼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 자매님이 목사님 정식기도 해도 내가 눌리고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그렇게 전했어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러브콜 시간이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다시 돌아와라. 또 일하다가 힘들고 피곤해지면 또 하나님이 러브콜이다. 또 네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상태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아플 때 하나님의 러브콜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12가지 재앙의 실제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